지난 시간에는 고넬료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처럼 완벽한 가정에도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부으심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완벽하게 보이는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부으심이 필요하냐면 성령이 오셔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생명을 얻을 회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보이는 고넬료의 가정에도 성령님이 필요하시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정, 정말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우리의 가정에 성령님의 부으심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성령의 부으심이 있고 예수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어서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 우리가 어버이들이어서 그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어버이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먼저 축복하고, 그래서 오늘은 다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3월에 수요 예배 때 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전합니다. 요즘 수요 예배는 장로님 부부 두 가정과 집사님 두세 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한번 정리해서 드리는 것도 또 은혜가 될 것 같아서 손 좀 더 봐서 더 이렇게 첨언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또 주의 은혜가 우리 예배 중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란에 있는 자기 외삼촌 집 애갓집이 있는 것이죠. 애갓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이란 지역에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하란에 있는 자기 외갓집,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냐 하면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갈 수밖에 없는 드러난 이유가, 표면적인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형 에서가 있었잖아요. 쌍둥이형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 않고 슬프게 해요. 기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둘째 아들 야곱은 이방 여인하고 결혼시키지 말고 자기의 친족하고 결혼시키기를 원해서 바로 이 리브가의 집, 그러니까 야곱의 애갓집 집으로 보내죠. 그리고 거기 가서 결혼하고 처자를 구해서 결혼해라라고 결혼시키려고 보내는 거예요.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실제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뺐잖아요. 축복권을 획득하잖아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에서가 지금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언젠가는 첫째가 둘째를 죽이면 한 집안에 둘 다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면 동생은 죽어서 죽은 것이고 형은 살인자로 찢겨서 죽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 둘을 동시에 잃을 것 같으니까 그냥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러려고 야곱을 애갓집으로 피신시키죠. 도망을 시킨 겁니다. 이게 이제 드러난 표면적 이유고 내면적 이유. 그런데 그러나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아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얽히고 설키는 인간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야곱이 도망가지만 그 도망가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란에 있는 리브가의 집 애갓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결혼해서 12아들을 얻게 하고 12아들은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자주 말씀드렸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얽히고 설키고 되어지는 일들이고
또는 환경,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길게 보면 그런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 속에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 얽히고 설킨 것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를 그렇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좀 더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야곱이 도망가는 목적인 하란, 바단 아람이라고 그러죠. 바단 아람, 하란 같은 의미로 같이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으로 도망가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란은 어떤 것이냐면 하란은 지금 야곱이 도망가는 그 하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냐면 하란에서 불러낸 거예요. 하란이란 그 지역에 지금 여기는 터키예요. 터키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후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고 누굴 낳았냐면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다시 어디로 보내죠? 하란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불러내가지고 그 약속을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고 후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이제 다시 그의 아브라함 후손인 이 야곱을 하란으로 다시 들여보내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기서 뭐 하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아내들을 얻고 12 아들을 얻고 그래서 12지파를 세우기 위한 기둥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그쪽으로 보내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것은 하란에서 계속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씨를 얻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거죠. 어쨌든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를 떠나서 형의 칼날을 피해서 지금 하란으로 가다가 한 곳에 이릅니다. 한 지역에 이른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원래 원주민들이 부를 때 그 지역의 이름을 루스라는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지역을 야곱이 이름을 바꿔놓죠. 뭐라 바꿔놓죠? 베델로 바꿔놓죠. 베델. 봅시다. 창세기 28장 19절 봅시다. 창세기 28장 19절.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뭐라고 했다고요? 루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처음 지명이 나오는데 근데 성경은 베델이라는 지명을 여기에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베델이라는 지명이 이미 한 번 더 우리에게 익숙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창세기 12장 8절 봅시다. 창세기 12장 8절 이하부터 보면 나와 있는데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음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을 가라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들어오다가 어디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냐면 바로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베델 이름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다가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제단을 쌓는데 야곱이 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지금 어디에 머물게 됐어요? 베델에 머물게 됐단 말이죠. 그 베델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야곱이 지금 애삼촌 집으로 가다가 해가 져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거기서 하룻밤 자기로 했는데 그것이 베델이었던 거죠. 근데 하룻밤을 자기로 하고 돌을 하나 주워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서 잠을 잡니다. 뭘 주워다가 베개로 삼았다고요? 돌을 주워다가 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돌 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돌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돌은 단순한 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돌을 베고 잠을 잡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돌에다 뭘 하죠? 그 돌에다 뭘 하죠? 그 돌에다 제단을 쌓습니까?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적어도 그 수협에 나오신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 두 분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돌에다 뭘 부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어떤 것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의미가 되고 하나님께서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어떤 물건에 기름을 붓는 경우에는 재물과 성막 외에는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죠?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는 기름 부을 때도 있고 안 부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왕과 제사장에만 기름을 부어요. 물건에게는 성막과 재물에만 기름을 부어요. 그 외에는 안 부어요. 기름을 부은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것,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뭘 붓죠? 돌에다 뭘 붓죠? 기름을 붓고 있어요.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구별될 때 붓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이 무엇일까라고 성경을 쭉 추적해서 들어가면 결국 어디서 이 돌을 한 번 더 만나냐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돌로 구약에서 많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 세워서 기름을 부었던 이 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베고 잠을 자는데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하늘 꼭대기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사닥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사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마라크란 말인데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표현들은 천사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신부님권을 의미하기도 하고 메신저도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왕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천사들을 합시다.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꼭대기까지 닿았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꿈에 본 이 사닥다리 이게 특징이 몇 개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사닥다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12절 볼까요? 12절. 꿈에 본즉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물어볼게요.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 하나님의 이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들려줘요. 어디서 들리냐면 요한복음 1장 51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143페이지예요. 요한복음 1장 51절. 요한복음 1장 51절을 펴놓고 제 설명을 잠깐 좀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51절 펴놓고 좀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빌립이 동네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하면서 빌립을 핀잔 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서 내가 너를 안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이에요. 잘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고 합니까? 인자 위에.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까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서 야곱이 꿈에서 보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까?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는요, 인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꿈에 보았던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사닥다리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그림자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꿈에 본 사닥다리가 땅에 세워졌는데 하늘까지 닿았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연결됐어요, 그 사닥다리가.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지금 제가 성경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통일하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실 수 있는 분이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기에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과 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여러분과 저 성도들인 것이죠. 요즘 소통 이야기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소통, 정부와 국민의 소통, 여당과 야당의 소통, 목사와 성도의 소통, 여러 가지 소통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통은 하나님과의 소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과 소통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또는 천국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면 사닥다리를 좀 보면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볼까요? 13절. 또 번즉, 창세기 28장 13절이에요.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 위가 어떤 위예요? 사닥다리 위에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어디 위에 계시냐면 사닥다리 위에 계신 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가 누구의 그림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위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본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그 사닥다리의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위에, 예수님과 안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사닥다리 위에 서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야곱을 축복하셨듯이 바로 그 사닥다리의 실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우리는 아멘 하고 그 뜻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을, 야곱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아멘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강조하시고 외치십니까? 우리에게 왜 그것을 믿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야곱입니까? 우리가 왜 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왜 야곱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에서는 미워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주지 않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곧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야곱이 어떤 행위, 야곱이 어떤 무엇을 보고 야곱이 잘난 것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뭘 내세울 게 있어서, 자랑할 게 있어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 축복의 말씀을 잘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드려야 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13절부터 15절까지. 또 번즉, 시작. 또 번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이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내용은 새로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축복이고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지금 베델에서 확증시켜주고 확인해 주시고 친히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베델에 와서 해가 지니까 돌 하나 베고 잠을 자는 것 뿐이었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신다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16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16절 보면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거기 계셨어도 계신지는 알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찾지도 않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축복하시죠.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알지만 야곱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마침에 거부가 되어서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곧 누구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나의 이야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성경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시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이 사다리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고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사다리가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볼까요? 16절부터 19절까지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루와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깨어나서 돌에다 기름을 붓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봅시다. 왜 그 지역, 왜 그 베델, 그 누스란 그 지역, 어떤 그 지역이 그 지역을 향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야곱이 뭘 봤어요? 거기서 꿈에 사닥다리를 봐, 사닥다리. 사닥다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사닥다리가 거기서 그 베델에 꿈을 보니까 거기에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됐어요. 사닥다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추적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니까 그곳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 하늘의 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집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연결되고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의 집은 어딜까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338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봅시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338페이지 시작. 내가 짓지 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천이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 즉 하늘과 땅에 연결된 곳, 즉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 신약성경 265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까요? 성도가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하여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신 분이고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집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집을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과 제가 드나들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가 밖으로 나가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과 땅을 하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개인으로 나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달되는 것을 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성경은 이 땅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통로가 있더라는 것이죠. 야곱이 꿈에 보니까 그 지역이 베델이라는 그 지역이 사닥다리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것을 봤는데 그 사닥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는 살폈던 거죠. 그래서 이 땅에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이 있는데 그것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인 거죠. 물론 우리의 가정도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러한 복된 장소가 되어야 될 것은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고자 정확하게 단어로 찝어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예배하고 또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생활하고는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오든지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오든지 어떤 아픈 부분이 오든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인 내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나를 세우실 것이다. 온전하게 우리의 가정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매일같이
더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에 충실하며 그렇게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